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 구약성경 644쪽.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 마지막 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준비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도 많은 시련을 겪었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위태하기도 했고, 한때는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가가지고 미친 척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반란이 끊이지 않아서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지요. 그 모든 일을 다 끝나고 이제 그의 말년의 때에 솔로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그 말년의 때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어떠한 권위나 다윗의 권세나 다윗의 어떠한 힘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마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속에서 묻어나 나타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역대상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 재료로 지어진 왕궁, 그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왕궁에 요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 다윗은 정말 자기는 그 당시 최고의 건축 재료로 지어진 백향목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참 좋은 궁중에 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그 언약궤, 여호와는 천막, 휘장 가운데 있도다. 천막에 모셔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곳에 계신데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다니 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성전 건축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준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죠. 역대상 2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다윗이 왕국을 건설하면서 정말 수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 다윗이 크게 승리했어요. 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은 어떠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드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성전을 건축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역대상 22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 말년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듯이 그 말년 마지막 때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이 더 젊었어요? 어제가 더 젊었어요? 어제가 더 젊었어요? 오늘이 더 젊었어요? 어제가 더 젊었죠. 그러면 오늘이 더 늙었다는 말이 좀 죄송한데 오늘이 더 늙었어요? 내일이 더 늙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날들이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날들이 늙어가고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네. 갓난아기를 하더라도 내일이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년의 때에 내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 것인가.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먹을 것 잘 먹고 편하게 살다가 죽지 뭐 이렇게 해서 그 말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공부 잘 시켜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아들이 주는 용돈이나 받고 살아야지 이렇게 그 아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전 건축을 향하여 준비하여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말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또 그것을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말년의 때에 자기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모든 순간, 모든 때가,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역대상 1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다윗의 집안이 뻑적지근한 집안이 아니거든요. 양치는 목주고 마는 집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어리기에 정말 어리고 어린 그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되돌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날들, 그 많은 사건들, 그 많은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모저모로 피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말년의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집안이 뭐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사랑해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내 아들이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이루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함이 성전 건축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정말 우리가 성경의 사건 속에서 살펴보면 어때요? 다윗이 맨 처음에 크게 부각되어져서 다 떠오르는 스타가 되어진 것이 어느 때였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죠. 그죠?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다윗이 물맷돌을 한 방 탁 해가지고 빡 던졌더니 여기에 딱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져서 단방에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다윗이 이 물맷돌 던져서 한 방에 맞췄다라고 하는 거요. 이거 정말 물론 다윗의 실력도 실력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골리앗을 치신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가 기순했잖아요. 그가 막 집차가 그냥 도랑에 빠지니까 막 뛰어가지고 도망쳐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북한군의 병사들이 와가지고 권총 막 쏘지요. 그죠? 근데 그 권총 쏘는 사람들, 북한 병사들이요. 그 북한군에서는 이 아주 특등 사수들입니다. 다른 무기가 없고 권총만을 반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권총이 착 쏘는. 그런데 한 녀석이 쫓아오다가 뭐 합니까? 엎드려 쌀을 합니다. 여러분 엎드려 쌀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죠, 여자분들은. 엎드려 쌀을 딱 엎드려가지고 가장 안정된 자세에서 정조준에서 쏠 수 있는 자세가 엎드려 쌀입니다. 근데 그 거리가 35m 정도죠. 그러면은 특등 사수들만 모여있는 북한군 병사들이 그 기순하는 병사를 단방에 총에 맞춰서 쓰러뜨릴 수 있어요. 죽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사 못 죽였죠. 그건 뭐예요? 그렇게 정조준에서 쏘는데도 도망가는 병사 죽이기 힘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살아남아서 이제 수술하고 다 끝내서 뭐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의 이 이마에다가 한 방으로 그냥 날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윗이 이 물맷돌 실력에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에요. 다윗이 갈 때 물맷돌 몇 개 마련했어요? 5개. 왜 5개를 준비했을까요? 한 번 돌려서 안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또 하려고 5개 준비한 거예요. 또 하려고. 다윗도 그런 준비를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방에 골리앗을 떨어뜨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잖아요.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도망다니다가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는 지금 질질 흘리면서 미친 자가 이러면서도 그 위기의 순간을 넘게 하고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야반도주를 하게 되어지는 그 신세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다윗 시대 때 반란이 있었고 개국 공신들의 알게 모르는 압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자기 말년에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 모든 구석구석들이요. 지금까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끌으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가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는 자였어요? 폭력자였어요.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였어요. 파괴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꺾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나중에 이 바울이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 목숨 잃어버린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자였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럼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이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고난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그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내가 내 몸에 당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이 오늘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똑똑해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얼마나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가정 부부 관계가 지금까지 생각으로는 몇 번이나 깼습니까? 저는 자식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놈이 이 뱃속에서 나왔느냐 한탄에 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눈 감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내 마지막 때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예, 명성교회 사건입니다. 그 명성교회,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한국의 가장 대표되어지는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단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교회이잖아요. 김사만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김사만 목사님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하다가 안 되는 일은 전부 다 나한테 가온다고. 그리고 나보고 회장하란다고 그런다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곳이 명성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마지막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인데 그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마지막을 고하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바로 성전 건축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다윗은 있잖아요, 그 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어리고 미숙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어리고 미숙한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살펴보면 있잖아요, 이 솔로몬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왕이 되기에는 좀 많이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밧세바가 어떤 여인이었어요?
다윗을 시험에 빠뜨린 거예요. 다윗이 지가 빠진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사건의 여인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남편도 죽게 되어졌어요. 다윗이 이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다윗의 때에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게 되어지고,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왕궁 옥상에다가 철을 치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첩도를 겁탈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것은 좀 탐탁치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형들 한번 봅시다. 압살롬 한번 봅시다. 압살롬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그 용모가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그가 사람을 표습하고 이 조직을 하는 것에 출중했으면 그 아버지가 야반 도주를 해야만 했느냐고요. 그런 압살롬이 형이었어요. 나중에 솔로몬 다윗 말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의 형이 있어요. 이 아도니아도 굉장히 출중했어요. 아버지가 좀 이제 연세가 드셔서 기력이 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장군들하고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왕이다 하고 선포를 하게 합니다. 그 일이 아도니아에게서 일어납니다. 그 형들을 생각해도 솔로몬은 그 형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리고 미숙한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큰 힘을 가진 형들보다도 이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보기에는 어리고 지금 보기에는 미숙하지만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 높이는 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원활하게 모든 건축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게 되어지는 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더하여 주셨어요? 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그것만 주셨어요?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그에게 더하여 주었어요. 솔로몬 왕 때에 가장 위대한 왕국을 이루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어리고 미숙한 자녀가, 그 아들이 위대한 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준비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울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준비하여야 될 것이, 내 노년의 마지막 때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내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준비하여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내 자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아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껏 돈 벌어서 자식에게 건물 넘겨주고 땅 넘겨주고 돈 넘겨주고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보는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내 자녀의 모습을 바라다보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아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이, 우리의 미약한 자녀들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슴이 금방 엄마 뱃속에서 탁 나와가지고 얼마 만에 일어납니까? 모르죠? 그냥 금방이지. 시간을 안 재봐서 얼마 만에 일어나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뭐 30분, 1시간이면 그 연약한 다리가 후들후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조금 지나면 또 팔짝팔짝 뛰어다닙니다. 여러분은 얼마 만에 뛰어다녔어요?
얼마 만에 뛰어다녔어요? 적어도 1년 6개월은 지나야 됐을걸? 그리고 이 사슴들은요, 엄마가 데리고 가면 지가 알아서 이거 다 따먹어요. 이빨 따먹고 뭐 다 살아요. 아직 40 된 아들 데리고 사는 부모님 계시죠? 그 자식들이 정말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다 부모가 있어요. 미약한 자녀를 만드는 데는 부모가 있어요. 요새 놓기도 좋은 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식당에다가 놓기도 좀 딱 써붙입니다. 우리 식당에는 어린아이가 데리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이 애들이 밥 먹는데 막 난리를 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있잖아요. 3번을 가가지고 애를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내 새끼 뛰더니 네가 왜 그래? 나 돈 내고 먹어. 이러고서는 애들 조용히 안 시킨대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애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이에요? 애 잘못이에요. 이 놓기도 전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문제예요. 부모 문제. 자녀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면 잘 키우는 줄 알고 키우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이 어두운 거예요.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부모가 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가 성전 건축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리고 미숙한 아들이지만 그 어리고 미숙한 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성전 건축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아가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에게서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나라를 굳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그가 성전 건축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들려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여 주신 꿈을 잃어보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나가면서 말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기껏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듣는 준비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너의 준비한 것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의 준비한 것이 어리석은 준비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마가복음 14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림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준비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행실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여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모스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준비가 되어져서 책망을 듣는 준비가 되지 않기를, 우리의 한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아가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준비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부자의 준비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에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